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깁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실패였고 그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었죠. 그날의 죄악이 우리 안에 남긴 쓴뿌리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전히 그 쓴뿌리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창세기 3장의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기보다 세상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죠. 그 역시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뱀의 유혹과 인간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관점이죠.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면 쉽게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이런 글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적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게 된다. 병법에 대한 글이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귀한 교훈을 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으신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뱀의 유혹과 인간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뱀의 전략이나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전략이나 인간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묵상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실패와 제약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뱀과 인간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실패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때 그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자병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최고봉은 집시직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백전불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심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질문하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 단락의 제목을 하나님의 신문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따져 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혼내고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 잔인한 방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가?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고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 이유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방문과 음성에 잘못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변명했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 옷자락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거듭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감사하라 했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고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선함이나 이스라엘의 공로나 그들의 수고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듣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당신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선하시니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질러 놓고 우리가 헝클어 놓은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헝클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헝클어졌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죠.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치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깨우치고 변화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변명하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지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주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변명하고 인간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때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놀라십니까? 회개할 때 깜짝 놀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나를 바꾸려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일인 줄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확신에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후하게 평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을 거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배 때마다 달라집니다.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변화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그런 사람들은 늘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거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책망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더 굳게 닫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요, 그 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심판하고 벌주고 죽이려고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망신 주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세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닫았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밀어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오해했던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를 밀어내므로 천국에서 멀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해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마귀를 피해야 하고 절대 그와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거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불편해하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아버지께 더 다가가야 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찾아와서 질문하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인간과 뱀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말을 거셨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과 뱀을 책망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파괴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뱀과 인간을 다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리하심으로 인간과 뱀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과 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망하시고 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면 100% 인간과 뱀의 관계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어졌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한번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자, 물론 우리가 볼 때 진짜 우와, 저 사람 진짜 악한 짓을 하는구나 싶은데도 전혀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화인이 맞은 끝까지 간 상태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어둠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둠에 들어간 인간은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선하셔서 불편하니까 덜 불편한 존재를 찾아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존재. 어떤 존재가 안 불편한가요? 적당히 더러운 존재. 또 완전히 더러운 존재는 또 싫어해요. 또 적당하게 더러운 존재. 나와 같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 내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해 줄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시고 뱀을 책망하심으로 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혼나야 할 일이 있을 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혼나고 분명하게 깨달아 어울리지 말아야 할 모든 어둠의 관계들과 단절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대학 때 한번 나눈 바 있는 이야기인데 제 후배의 간증이에요. 이 후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너무너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믿음 좋고 성숙하고 나이 지긋한 친척 어르신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 기회에 너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근데 적당히 죽으면 안 되고 완전하게 확실하게 죽어야 돼. 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할 테니까 확실하게 죽지 않고 적당히 죽은 채로 동굴에서 기어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셨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참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따로따로 심판이 갔죠. 근데 뱀에게 가장 강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뱀에게 가장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유혹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준 뱀을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대가 지불을 요구하셨지만 누가 더 엄한 심판을 받냐면 죄 짓게 만든 존재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치게 한 존재는, 유혹한 존재는, 시험에 빠지게 한 존재는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뱀이 더 강한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 부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미디안 족속들에게 속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냐 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하시고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평화의 약속을 주시죠. 반면 그 일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은 죽이셨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날 법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들이 내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내 공동체를 파괴했다. 그들을 진멸하라. 어찌 보면 와, 너무 심하다, 너무 집요하다, 너무 지다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혹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 한 자들을 엄중히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도 값을 치러야 했지만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던 뱀이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뱀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도 파괴했죠. 사단은 파괴자죠. 여러분, 원래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부는 원만한 정도가 아니라 막 눈에 참 하트가 늘 튀어나오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남편을 보고 또 변명하는 아내를 보고 서로의 신뢰가 깨진 거죠. 뱀이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의 배후에 있었던 뱀을 그냥 쉽게 넘어가 주지 않으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또한 사단은 반드시 패배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 사건에 대한 벌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이날 선포하셨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라는 14절 말씀이 아니라 이 15절 말씀이 뱀에게 내려진 심판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질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악한 도모는 주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마십시오. 뱀이 하는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일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볼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고,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과 뱀을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낸다거나 단지 요 사건에 대한 처방만 주신 것이 아니라 뱀과 인간이 합심하여 어그러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처음으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방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와, 우리 예수님 마음은 정말 넓으시구나. 현행범도 용서를 받는구나. 돌을 내려놓으시는구나.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무거울 호인처럼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사랑은 이런 거다, 내가 다 이해할게,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 내가 율법이 정한 대로 현행범으로 잡힌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네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머지않아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게 될 거다. 그 십자가 앞에서 너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나의 죽음 앞에서 돌아서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참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컨대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뱀을 소환하셔서 법정을 여신 하나님의 법정이었어요. 이들은 죄인으로 이제 불려온 거예요. 이들이 다 있었으니 남자와 여자도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뱀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복음이 뱀에게 선포됐어요. 복음이. 그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뱀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보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인간도 하나님께 한 짓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뱀을 향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너는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므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선함을 깨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내가 지은 인간들을 한없이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통해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네 머리를 쳐서 너를 깰 거야.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뱀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난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깨닫자마자 인간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그들은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의 용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요즘 입는 옷처럼 더 예쁘고 멋지게 보이려고 만든 옷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한번 가려보려고 만든 옷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내면 깊은 곳에 일말의 수치심과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아무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거야. 물론 종종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척 하지 않을까.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어둠과 악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위축시키거든요. 어둠의 힘은 그러한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진 인간은 변명하고 희생양을 찾죠.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악한 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나뭇잎 옷,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수고와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가리려 하는 모든 것들이 나뭇잎 옷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옷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손수 지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학자들은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담긴 옷이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5절의 원시복음과 21절의 가죽옷은 연결이 되죠.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 뒤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가죽옷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 한 줄로 끝나죠. 어떻게 지으셨을까? 탁 손으로 탁 했더니 이렇게 옷이 뿅 나왔을까? 치수에 딱 맞는 옷이. 저는 조금 인간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를 맞고 당장 쫓겨나도 될 만큼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죠. 게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드시고 입히십니다. 제 몸이 하나님이 워낙 특별히 지으신 몸이기 때문에 기성 몸이 아니에요. 양복이 기성복이 잘 안 맞아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예전에 입던 옷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입어보면 어깨는 넓고 마치 그 어떤 옷은 그 미식축구 어깨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크고 팔도 길고 이렇게 안 맞아요. 기성 치수가. 한 16, 17년 전쯤이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이 야, 우리 전사님 너무 안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게 안타까웠는지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이제 그 맞춤 양복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거기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추시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보았죠. 야, 그런데 옷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건 참 신비하고 오묘하더라고요. 제단사가 줄자를 들고 민망하리만큼 가까이 다가와서 몸의 구석구석을 잽니다. 가봉이라는 거,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날 갔더니 이렇게 바늘로 막 시침을 해놓은 옷을 입어보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또 불편한 것이 없는지 맞추고 또 조정을 합니다.
옷을 지을 때 제단사는 그 옷을 입을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하나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런 유행어도 있었다 그러죠. 이탈리아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체육복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마치 제단사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하고 죄지은 그 인간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옷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입히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가 묵묵하게 나를 위해서 옷을 만들고 계세요. 자, 그것을 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민망하고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내가? 저렇게 좋은 분의 마음을 내가 왜 아프게 했을까? 후회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입고 에덴 동산 떠날 때 후회는 더 컸을 거예요.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나를 유혹했던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간을 위해 가죽옷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뱀을 책망하심으로 뱀과의 관계를 청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금주의 한 성도와 시편 37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간증을 했는데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시편 37편을 펴고 다시 쭉 읽어보게 되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실패한 죄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실패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고 막 힘이 있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막 홍해도 가르시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겠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저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부탁할 때 이 얘기도 자주 드렸어요. 기도 부탁할 때 예언의 은사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있고 저를 사랑하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사랑에 비례하거든요. 두어 주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지를 막 얘기하셨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가 끝나고 제가 엉뚱한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앞으로 좀 하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 제가 조용히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이 정도 경륜과 실력이 있어요. 이런 분이라면 제가 탁 붙잡고 몰라봬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내내 뭘 얘기했냐면 자기는 잘 모른다. 신앙의 초보자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너 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저는 한편으로 제가 몰려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뜻밖에도 네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목사님 누군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저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 부탁받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가 목사님 기도는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게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이제 그분이 예배를 아까 1부 때 드리고 이 얘기 막 할 때 저를 못 쳐다보시고 바닥을 보고 부탁하셨습니다. 시편 37편 모두가 귀한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하고자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해줍니다.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도 좋지만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개정개혁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오한 번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심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다른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똑같은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찾아와 말을 거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로 죄짓게 한 존재에 대해 더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 옛 생각과 옛 관점으로 살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하라. 나의 영광을 보게 할 테니 그 영광 보기를 사모하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옛사람의 경험과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동과 마귀의 전략을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동을 묵상함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주위에서 기회를 노리며 얼씬거리던 어두운 세력들이 놀라 도망하는,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가득하기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 주십시오. 성도들 심령에 찾아가 주십시오. 육신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위에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동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작정하고 서약하고 선포하고 떠나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주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